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상담 9번 영접 로마서 14장 22절 말씀.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한 영고라.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아멘.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은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은 우리는 행위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끼리 생각해 봤을 때 내 자신이 내 자신 스스로를 생각해 봤을 때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 계셔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된 믿음이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펴놓고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 믿음을 나는 현재 가지고 있는지 나 자신은 스스로 이것을 시험해보고 확실히 증명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펴놓고 봤을 때 하나님이 인정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자기를 옳다 하는 자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님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스스로 시험해보고 확정하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만약에 이 믿음이 하나님 기록된 말씀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버림을 받는다는 것은 천국 못 간다는 얘기인 거죠. 다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셔서 다 해 놓으셨는데 믿음이 잘못돼서 믿음이 부족해서 다른 믿음이 돼서 믿음에 하자가 있어서 천국에 못 가고 버림받는다면 진짜 이거는 억울한 거죠. 그래서 천국에 못 오는 자를 주님은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랬어요. 왜요? 내가 행위로 간다면 내 행위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치고 내가 죄로 죄 문제로 주님께서 기준을 둔다면 내가 살면서 이런지 저런지 지었으니까 할 말이 없대지만 믿음으로 간다고 하셨는데 이 잘못된 믿음 때문에 천국에 못 갔다고 하면은 진짜 억울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천국과 지옥을 좌우하기 때문에 지금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도대체 믿음이 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내 마음속에 오직 누가 계셔야 되나요? 이 믿음의 차이는 주인의 차이인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이 도대체 지금 현재 누구냐는 거예요. 그게 천국과 지옥 차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 믿어요 얘기하고 있지만 정작 그 마음속에 믿음의 그 주인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속고 모르고 있다고요. 근데 사실은 자기 자신의 탈을 쓰고 그 안에는 정작 누가 들어있나요? 사탄이 주인으로 타고 있지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누가 주인 되어야 믿음이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았을 때에 그것이 믿음인 거고 그리스도를 주로 삼았을 때에 진정한 죄의 해방이 되어서 내가 거룩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죠. 이런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었을 때만이 이 사람은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나 자신 앞에서 여기에 대한 대답할 말을 항상 예비하고 있으라고 하셨죠. 그래서 누가 나에게 거기에 대해서 묻는다면 천국은 믿음으로 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믿음이 뭔 거예요? 무엇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라고 질문해 온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답을 하실 수 있나요? 우리는 이 주님 앞에서의 분명한 대답 9절 말씀에 있지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우리 주님은 죽은 자뿐만 아니라 산 자 앞에서도 오직 뭐가 되시나요? 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살아있는 채로 있는 거예요. 사람끼리 볼 땐 저 사람은 죽었고 나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는 다 살아있기 때문에 죽은 자나 산 자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주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직 주님이 죽으신 이유는 지옥 갈래 모든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지요. 그래서 산 자, 죽은 자 가운데서 오직 누가 주인이신가? 이것이 믿음과 직결되는 거고 천국과 지옥으로 직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은 오셔서 어떻게 하셨길래 우리 주님을 믿어야 되는 거고 그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되는 걸까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저가 누굴까요? 예수님은 빛 가운데 계시죠? 예수님 안에는 무엇이 있나요?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요한복음 1장 4절에 설명되어 있지요. 그래서 저는 빛 가운데 계신다. 예수님 안에는 빛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러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한다는 거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아까는 주인으로 표현하셨는데 이제 빛 가운데로 빛으로 표현하고 계셔요. 그래서 내가 현재 빛 가운데 있는가, 빛 안에 있는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 그렇게 되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교제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또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저가 빛 가운데 계시다는 그 빛 되시는 주님은 그 아들이라고 그랬죠. 곧 누구? 예수.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라고 지금 표현하고 계셔요. 그러면 아까는 산자 죽은 자의 주인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나하고 어떤 상관이 있는 걸까요? 나에 대해서 그 피가 무슨 일을 해주셨을까요? 이 피라고 이야기하면은 죽으셨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어디서 죽으셨나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뭐 때문에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그러면 우리를 모든 죄라면 누구의 죄도 포함되어 있나요? 나의 죄도 포함되어 있고 나의 죄도 어떤 부분만 포함되어 있나요? 모든 죄,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뿐만 아니라 큰 죄든 작은 죄든 아주 그냥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봤을 때에 막 이거는 막 혐오스러울 그럴 죄만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작은 죄고 큰 죄고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끼리 큰 죄, 작은 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기준 도합, 이건 인간의 도리로서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죄를 범했으니까 이거는 당연히 천국 못 가지. 이거는 사람끼리 갈라놓은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 속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은 모든 죄를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 아들의 예수의 피로 나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해놓으셨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들었고 가보면 모든 진실이 드러나요. 사탄은 사람의 생각 속에서 이렇게 집어넣고 그런 큰 죄는 회개를 못하니까 안 되는 거고 그런 죄는 크니까 안 되는 거고 그런 죄는 누가 봐도 이거는 사람의 탈을 쓰고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그런 파렴치한 죄를 지었으니까 천국 간다는 건 어림도 없는 거야. 이렇게 사람의 잣대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런 죄는 안 된다고 하면서 안 된다는 이 얘기를 어떻게 교묘하게 속이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죄는 용서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지금 거꾸로 지금 속이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라고.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예수의 피로 짓지 못하는 죄도 있는 거다. 이거를 거짓말시켜서 돌려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아니지. 예수님 피로 못 덮을 죄가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국 사람들은 무슨 죄는 못 덮는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자살죄는 생명이니까 안 되고 회개 못하니까 안 되고 주님은 회개 못해서 큰 죄니까 생명이니까 그 죄 예수님 피로 씻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어떤 죄고 불문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죄를 다 씻으셨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사람을 속여서 죄를 크게 보게 해요. 우리는
무엇을 볼 것인가? 하나님의 하신 일을 크게 볼 것인가? 내가 지은 죄를 크게 볼 것인가? 어떤 게 큰가요? 우주 만물보다도 크신 주님이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능히 씻고도 남을 수 있을 만큼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큰 사랑으로 내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덮으셨어요. 다 씻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그 피를 어떻게 설명하셨나요?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것처럼 내 죄를 다 사라지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기는 죄를 깨끗이 씻었다고 표현하셨죠. 안개가 자욱하면 한 치 앞도 못 봐요. 그렇게 내 죄가 그렇게 자욱하건만 도저히 천국 갈 길이 보이지 않을 만큼 그렇게 빽빽한 구름이 자욱한 안개가 내 앞을 가려서 길을 찾지 못할 정도로 많아도 햇볕 한번 비치면 그 안개가 사라진 것처럼 내 죄가 사라지게 하셨어요.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흰눈같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고 표현하셨어요. 너무나 벽이 지저분하고 막 너무나 더러워도 우리 깨끗이 도배하고 나면 그거 다 가려진 것처럼 하나도 보이지 않고 그 벽지가 아름다운 벽지만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허물된 그 죄를 우리 주님이 기록된 모든 것 주님은 그거 보고 싶지 않으셔서 그 죄를 아예 도배하셨다 그러셨어요. 진흙으로 다 발라버리면 우리 항톡으로 우리 막 지저분한 거 깨끗이 발라놓으면 건강에도 좋지요. 깨끗하게 흙만 발라진 것처럼 우리의 모든 기록된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깨끗이 발라져서 우리 죄 주님께서 안 보시려고 바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 멀리 동에서 서에서 먼 것 같이 다 죄를 옮기신 것은 우리 죄를 보시지 않으려고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집어넣으셨다고 하셨고 발로 다 밟아버리셨다고 하는 이런 모든 표현들, 아사슬 양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시켜서 멀리 강야로 보내셨다는 이 모든 표현들, 번제단 위에다가 재물을 다 불태우셨다는 이 모든 표현들은 우리 주님은 지옥 갈 죄를 주님은 보시고 싶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도 표현하시고 저렇게도 표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단 한 개도 호리도 남김없이 0.001%도 남김없이 틀끝만큼도 남김없이 깨끗이 씻겼다고 주님이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은 죄를 크게 볼 것인가? 주님이 깨끗이 용서해 놓으신 이 사랑을 크게 볼 것인가?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로 가 있나요? 천국은 누가 뭐래도 믿음으로 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흘리신 이 피를 크게 보고 그 큰 사랑을 크게 보고 그것을 믿고 아멘으로 받아줘서 지옥 간 모든 죄는 예수님의 피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라고 믿고 말할 것인지, 내가 지은 죄가 크게 보여서 자살이 어째는 생명이니까 회개 못하니까 회개 못해서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그쵸? 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게 회개인 거고, 자복해도 잘못했습니다 시인해도 번제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랬죠? 속건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자복으로 지옥 갈 죄가 해결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건제물이 있어야만 죄가 용서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들어가 보면 어떤 죄고 다 생모를 요구해요. 그쵸? 그러니까는 허물 중에 단 한 개의 죄를 지어서도 자복하고 속건제물을 드려야만 그 죄가 속한다고 하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다 그거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그 거짓말에 속아놨어 넘어가서 그 거짓말을 믿을 것인가? 우리 주님께서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씻겨 놓으셨다는 이 말씀을 믿을 것인가? 나의 믿음은 지금 어디에 가 있나요? 주님은 믿음으로 천국 가신다고 하셨어요. 내 믿음에 지금 현재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내 믿음이 하자가 있으면 이제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이 말씀을 크게 보시고 이 말씀대로 믿으셔야만 내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요. 이미 다 용서해 놓으셨는데 이것을 안 믿어서 지옥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예수님은 이렇게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 놓으셨다고 하셨는데 나는 처음부터 난 죄 지은 적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주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는 걸로 인정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고 하셨어요. 성경에 로마서 3장 23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하셨다고요.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말씀을 지금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모든 사람
죄 범했어요? 죄가 뭐라 그랬나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선악과 사건이 하나님 선악과를 따먹은 거는 그 하나님을 버린 거라서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 이거 따먹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의 룰이 내가 창설했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너에게 이것을 맡긴 거야. 이 모든 주인은 나인 거야. 그러니까 내 말대로 지켜 행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다스리라 그랬죠. 그래서 이걸 따먹는 날에는 이걸 따먹다가 나를 버리는 거고 나를 떠나는 거고 나 없이 살아야 되는 거고 이것을 따먹게 되면은 생명은 나니까 나를 버리는 즉시 너는 죽는 거야. 정령 죽는 거야. 반드시 죽는 거야. 이렇게 수없이 알아듣도록 아담과 하와에게 설명해 주셨겠죠. 그냥 한두 마디 하고 마른 게 아니고 이거는 죽음을 직결하기 때문에 이것을 먹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를 주님은 못이박도록 말씀해 주셨겠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탄한테 속아 넘어가서 하나님을 버린 행위, 이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행위.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상태에서 버린 상태를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상실된 상태로 그냥 버려두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 상실이, 그 상자가 혹시 여러분은 무슨 상자인지 한문으로 알고 계시나요? 죽을 상이에요. 죽을 상. 우리 상복할 때에 그 상자예요. 죽을 상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복은 의복이잖아요. 그죠? 상복할 때 그 상자인 거예요. 그게 실자는 열매 신자예요. 열매를 잃어버린 거예요. 생명의 열매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 이 정확하게 상실이 뭔지를 알게 되겠죠?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상실이라는 게. 그러니까는 생명을 잃어버린 상태대로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안에 뭐가 차지하고 있나요? 모든 불의가 그 안에 들어왔다 그랬어요. 그쵸? 그 모든 불의는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사단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에 누구 말 듣고 하나님을 버렸어요? 사탄 말 듣고 사탄 말대로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에 사탄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와서 사탄 안에 있는 모든 불의, 다시 말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죄가 내 안에 가득 넘치게 되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 순간이 상실된 거예요. 그래서 죄가 뭐냐? 하나님 버리고 떠난 게 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을 버린 상태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로 지금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죄 지은 거 맞지요? 그런데요.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진리가 근데 그 상태를 우리는 죄가 내 스스로 없다고 그러면 그거는 속이는 거다. 근데요, 그런 상태를 주님은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그 속에는 누가 있지 않대요? 아까는 예수 그리스도 주인이 있지 않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고 하셨어요. 이 진리는 곧 누구실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곧 진리가 내 마음속에 계시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 아버지께로 올 수 없어요. 그 때문에 난 죄 없어.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문제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야만 천국 갈 수 있는데 이 진리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천국 갈 수 없다. 그런데요. 나는 죄인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것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지옥 안 가고 싶어요. 막 나 천국 가고 싶어요. 이 지옥 갈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이런 심정으로 내 죄를 자백하게 된다면 주님은 어떤 약속을 해주셨나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으로 소개하셨나요?
미쁘시다는 건 믿음직하신, 정말 내가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운 분, 하나도 죄가 없으신 분, 약속하시면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 이런 분이 나를 그 죄에서,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깨끗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 죄를 자백만 하면 이렇게 용서해 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쵸?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어떤 죄에서 용서해 주신대요? 모든 불의에서, 이 모든 불의가 하나님 버리고 떠난 데서 이 모든 불의가 내 안에 들어왔지요. 그 죄를, 그 모든 불의를 나에게서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면 지옥 갈 모든 죄 자동으로 다 깨끗이 용서받는 거지요.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삶에서 이런 죄 저런 죄 지어서 수없이 자백하고 왔지만, 회개한다고 했지만 진짜 해야 할 자백기도, 자복기도, 회개기도는 뭘까요?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떠난 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렇게 그 흘리신 피로 이렇게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고, 무슨 죄는 지옥 가고, 무슨 죄는 지옥 가고, 이 죄는 지옥 가고, 저 죄는 지옥 가고, 지옥 갈 죄가 너무나 많지요. 이렇게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럼 우리는 무슨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떠나고 버린 것도 우리가 죄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다 용서해 놓으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은 이 죄, 우리 진짜 자백해야 되겠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도 예수님을 이렇게 온전히 용서해 주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너무나 많아요. 그쵸? 이렇게 온전히 믿는 사람보다도 이렇게 온전히 믿지 않는 사람이 90% 이상이 더 된단 말이에요.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온전한 죄를 용서해 주신 이 예수님 안 믿으면 어디 가나요? 지옥 가는 거죠. 깨끗하게 용서되어 있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 버린 자체가, 하나님 떠난 자체가 그것처럼 타락한 게 없고, 그것처럼 배도한 게 없고, 그것처럼 자살 행위가 없고, 그것처럼 큰 죄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버리고 떠난 그 순간에 모든 불의 속에 살인도 들어있고, 음행도 들어있고, 타락도 들어있고, 배도도 들어있고, 온갖 죄 다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믿을 것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탄을 통해서 이런 말 저런 말 거짓말 시켜놓고 있어. 성경에도 없는 거짓말을 이게 진리인 것처럼 그냥 하나 교회 내에서 이게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저 하나같이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도, 그렇게 배웠다는 목사님들도 어떻게 하나같이 그렇게 저 사람은 지옥 간다고 설교 시간에 그냥 큰 소리로 야단치면서 지금 저 사람은 지옥 가는 거야, 자살하지 말라고 권면하시는 거는 잘하시는 거죠. 그거는 잘하시는 건데 왜 지옥을 간다고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지옥은 누가 뭐래도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이면 지옥 가는 거야, 이렇게 야단을 쳐야지. 예수님도 제자들을 어떻게 할 때 야단 쳤어요? 믿음이 없을 때 야단 쳤죠? 그래서 강대상에서 진짜 야단 쳐야 돼. 그는 믿음이 온전치 않을 때 야단 쳐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죄 지었다고 지옥 간다고 얘기하냐면, 그죄 지으면 안 되는 거야 라고까지는 괜찮아요. 그죠? 그건 당연히 죄 지으면 안 되는 거지. 그럼 죄 지도 괜찮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왜 천국 가는 거, 지옥 가는 거를 그죄 지어서 지옥 간다고 이렇게 거짓말 시키냔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장 본인도 지옥 가요? 사람들이 봤을 때 자살죄 안 지었다고 하고 그렇게 잘못 가리키는 그 목사도 지옥 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록된 말씀대로 와야 돼요. 자살죄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계명에 속한 그 살인죄도 이미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두 가지 악, 생수에 그는데 하나님 버린 게 죄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될 수가 없는데 내가 스스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가지고 내 죄를 깨끗이 씻어가지고 뭐 어떻게 천국 가보려고 하는 이거는 악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날마다 회개 안 하면 날마다 짓는 죄를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으면 진짜 믿는다면
어떤 대답이 총알같이 나와야 되나요?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지옥과 모든 죄는 이미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저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는 이 대답이 그냥 나와야 되는데 날마다 회개해요. 자기가 지금 그 죄를 지옥과 죄를 자기가 지금 날마다 하고 있어. 이거는 악인 거예요. 내가 날마다 회개해가지고 죄가 해결되는 거 아닌 거예요. 그럼 날마다 회개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옥 가요. 이러고 있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믿는 거 전혀 아니에요. 이것을 주님은 두 가지 악이라고 분명히 예레미야 2장 13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우리는 무슨 죄를 어떻게 자백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악을 행하고 있는, 믿지 않고 내 스스로 지옥과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는 이거는 하나님 보기 악인 거예요. 진짜 이 악을 우리는 정말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할 수 없어요. 저축할 수 없는 터진 웅덩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버린 것이 죄라면, 나는 터진 웅덩이가 돼서 그것을 저축할 수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생수에 근원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진짜 회개는 다 용서해 주신, 그리고 아주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 그 안에는 천국이 있으신 주님, 그 안에는 거룩함과 의로움과 온갖 깨끗함이 다 있으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거룩해지는 거고, 깨끗하게 되는 거고, 천국 가게 되는 거고, 모든 지옥 갈 죄를 해결받는 길이에요. 그러면 나는 살면서 진짜 해야 할 죄의 고백은 무엇일까요? 믿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거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되겠지요. 10절 말씀.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래서 나 범죄한 적 없어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거짓말만 만드는 거고, 그리고 이제는 아까는 진리가 그 속에 없다고 그랬지요. 지금은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그의 말씀이 그 속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 말씀을 보면 요한의 복음 1장 1절에는 이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서? 그로 말미암아서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그랬죠.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오셨나요? 육신이 되어 오셨지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누구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속에는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은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왔지만 모세로 말미암아서 주신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 말씀은 곧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적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거고, 그런 사람은 절대 그 마음속에 말씀이 계시지 않는다. 곧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 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은 그 안에 아예 예수님이 계시지도 않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어요. 그리고 교회 다닌다고 나 예수님 영접했어요 하고 있는데 지옥 갈 죄가, 이런 죄 지으면 지옥 가요 하는 사람은 절대 진짜 예수님 아니에요. 다른 예수예요. 아니 다른 예수가 어디 있다냐. 성경에 분명히 있어요. 사탄은 모든 거를 이름을 갖다가 똑같이 예수님도 다른 예수로 이름도 똑같이 하고, 그리스도 똑같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전부 다 영도 다른 영으로 해가지고 다 이름을 두 가지 해가지고, 그래서 적 그리스도,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믿음 해가지고 다른 곳으로 딱 이렇게 천국을 못 가고 이렇게 지옥 가도록 이렇게 사탄이 똑같은 이름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날에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냈고 많은 권능도 해갖고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다고 이렇게 답을 내놓고 있지만, 주님은 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난 너 도무지 모른다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예수 믿고 있어요. 나 예수님 영접했다고 그거 답 아니에요. 믿음이 답인 거예요. 내 안에 나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바른 믿음을 갖고 있어야만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되겠지요.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놓으신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만 될까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 마땅하십니까? 그렇게 담대하게 시인하실 수 있으십니까? 어느 누구 앞에서도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내 일생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시인하실 수 있으신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주님은 왜 죽으셨나요? 지옥 갈 내 모든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 믿어지시나요? 주님은 내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은 자신의 죄는 없으시기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죽음의 죄값을 이렇게 죽음으로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언제든지 부활하실 수 있죠. 부활하신 이 예수님 믿어지시나요? 그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어디에 믿어진다고요? 머리로 믿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믿어질 때 우리 주님은 그때 무엇을 얻는다고 약속하셨나요? 구원을 얻으리니. 사탄은 이 구원 얘기만 나오면 완전히 그냥 총 비상이 걸려가지고 사람들한테 이 구원 얘기를 절대 못하도록 구원하면 대반 물로 말하게 만들어요. 이단이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구원 얘기를 절대 입 밖에도 못 꺼내게 만들어요. 근데 성경에 들어가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주신 선물이 구원이라고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나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구원에 이르리니. 이 구원은 어디로부터 구원인가요? 지옥 갈 죄로부터 구원인 거죠. 그 다음에요 심판에서 구원인 거예요. 그 다음에요 지옥에서 구원인 거죠. 이 모든 죄로부터 구원받고 절대 심판받지도 않고 지옥 가지도 않은 이 구원에 이르게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주님은 내 죄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을 믿는 사람한테는 이런 선물을 주셔서 그 구원에 이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구원이 어디에 있나요? 예수님 안에 있지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진다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만 알고 있어요. 이 마음으로 한치 사이인데도 이게 너무나 멀어. 나 그거 다 알아. 그냥 체킹해보면 안다고만 대답을 해. 근데 마음에는 이루어지지를 않아. 진짜 믿어뒀다면 마음의 구원을 얻으리니 그랬죠. 그러니까 이 구원에 이르게 된단 말이에요. 내 안에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죄가 하나도 없는 곳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느니라.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고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에 있나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이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려면 이 예수님을 내 안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으로 모시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르느니라.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 안에 진짜 예수님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셨을 때 그저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내 안에 저절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는 내 스스로는 이 모든 것 절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날마다 짓는 죄를 날마다 회개로 지옥까지 해결 못해요. 자살죄든 큰 죄든 날마다 회개로 그거 해결 못해요.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만 모든 죄를 깨끗이 씻을 수 있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져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에 이른다면 그러면 믿는 게 어떤 걸까요? 이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고 믿어지는 걸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믿어져요. 저 믿어요 하는 것은 주님은 뭐라고 여기서 표현하셨어요? 영접하는 거다. 일반적으로 영접은 손님을 맞아서 대접하는 일을 영접한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영접해야 될까요? 내 기록할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신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셔드릴 때에 가장 어떤 자리에 최고 높은 자리로 모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구셨어요? 예수님이 주인이신 거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원래 주인은 주님이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버린 거였지. 그래서 원래 주인장으로 최고 높은 자리, 나는 하나님을 버린 그 죄와 허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저지른 죄는 구세주가 아니면 그 허물을 용서받을 수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를 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용서해 주신 이 예수님이 곧 누구라 그랬어요? 구세주라고 그러셨죠.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주인이 구세주가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구세주 자리에 예수님을 모셔야 되고, 그리고요 진짜 내 마음의 최고의 자리가 왕자리지요. 그 예수님을 왕의 자리로, 왕중왕, 최고의 왕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이렇게 영접하는 거를 주님은 믿는 거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주님을 내 마음의 최고의 자리, 주인의 자리, 구세주 자리, 왕의 자리로 내가 영접을 하게 되면 주님은 아까는 의에 이르게 해주신다 그러고 구원에 이르게 해주신다 그러고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씻게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주님은 지금 그 주님을 믿고 영접하면 또 무엇을 주신다고 또 이렇게 약속하시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주신대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있어요. 그쵸? 우리 주님 안에는 없는 거 하나도 없어. 그냥 하늘나라의 모든 좋은 거 다 예수님 안에 있어요. 이 예수님을 내 구세주 자리로, 주인 자리로, 왕 자리로 모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주신다. 그러면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우리는 온갖 기도를 다 하고 있었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나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지금 무엇이든지 이제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지금부터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기만 하면 주님은 다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면 우리 마음속에 또 무엇이 이루어지나요? 기쁨이 충만해져요.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이런 기도 저런 기도 다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 응답 받으면 진짜 기쁘지요. 근데요, 최고 기쁜 게 어떤 건지 아세요?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구세주로, 왕으로 영접했을 때에 이것은, 이 기쁨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서 넘쳐나요. 이 기쁨을 맛보셔야 되겠지요. 이것은 맛본 사람만이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런 거 해주세요, 저런 거 해주세요, 이런 죄 용서해주세요, 저런 죄 용서해, 수없이 우리 기도했지만 진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 것 뭘까요?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주인 자리로 영접해야 되겠지요.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하고 지금 영접하시겠습니까?
이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진정한 교제가 있다고 하셨어요.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버리고 떠난 것, 이 상실한 상태가 주님은 뭐라고 표현을 하셨냐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일상적으로 상실했다고 하면은 그냥 관계가 끊어지고 헤어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어떤 것이 아주 그냥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것을 이게 상실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잃어버린 것, 아주 그냥 사라진 것, 없어진 것이 내 안에 있게 된단 말이에요. 진짜 사라지고 없어진 것은 누가 없어진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없어진, 사라진, 헤어진, 멀리 끊어진 이 관계가 내 마음에 영접함으로써 다시 이제 원위치로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이제 왕자리로 모신다면은 우리는 어떤 자세로 예수님을 모셔야 될까요? 우리가 우리 이 지역에서 가장 높은 유지급이 우리 집에 오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맞이하나요? 일어서서 막 문을 열어드리고 그냥 가장 높은 자리로 모시게 되지요. 나라 대통령이 오신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맞이하나요? 최고의 예우를 대우하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왕 중의 왕이 이제 이 자리에 오신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예의 범절로 모셔야 될까요? 진짜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결국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시인한다 그랬어요.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시인하고 지옥 가요. 근데요, 지금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무릎 꿇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시라는, 임금이시라는, 왕이시라는 표현으로 우리 이 시간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영접하며 정말 마음의 자세로 보여드릴 수 있겠죠. 누구한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해야 될까요? 진짜 해야 할 고백.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란 말 안 한다면 하나님하고 상관없다 그랬죠. 진리도 말씀도 그 안에 없다고 하셨죠.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것이 죄라는 거, 저 시인하는 그 고백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고,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해주셨어요?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어떻게 하셨어요? 누구 죄?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 그게 믿어지시나요? 그래서 다 해결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 제 마음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왕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오세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면 내 안에 그 최고의 주인 자리가 비어 있을 때만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죠. 내가 아직도 그냥 속아가지고 다른 왕이 그냥 주인으로도 왕으로 다 하고 있는데 예수님 함께 앉을 자리 없어요. 오직 비어있는 자리만 예수님이 들어오셔요. 이 마음의 문은 내가 열어드릴 때만 들어올 수 있는 문인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주님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마음에 모셔드리면 비어있는 그 자리에, 최고의 그 자리에 비어있을 때 예수님이 들어오셔요. 다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 믿습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주인으로, 구세주로, 왕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오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제 마음에 계십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래요. 천국은 죄가 있으면 못 가는데 지옥 갈 죄 하나도 없습니까? 지옥 갈 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요. 지옥 갈 죄가 어떻게 해서 하나도 없습니까? 그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해 주셔서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영원히 용서해 주셔서 하나도 없지요? 천국은 하나님만큼 거룩하고 의로워야 가는데 하나님만큼 거룩하고 의롭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그쵸? 하나님만큼 거룩하고 의롭지요. 하나님의 자녀는 뭘 먹고 자랄까요? 그쵸? 갓난 엄마 못해서 태어난 애기들은 엄마 모유 먹고 자라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말씀 먹고 자라요. 신령한 젖 먹어야 무럭무럭 자라지요. 이렇게 매일 말씀 읽고 듣고 양육받아서 건강하게 자라야 되겠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최고로 기쁘게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배 성공하는 거예요. 그쵸? 예배 성공하면 인생 성공하는 거예요. 예배 성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축복받아야 되겠지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모든 것 공급해 주셔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주시겠다고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어떤 기도해야 될까요? 그쵸? 가족 모두 다 구원받도록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 전해야 되겠지요. 우리 노트에다가 가족의 이름을 일일이 적어놓고 이웃들, 친척들, 우리 친구들,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이름 적어놓고 그들도 다 구원받아 천국 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지요. 그리고요 또 우리 성경 맨 앞에 보면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영접한 날, 이 날이 어떤 날이라고 하셨어요? 구원에 이르는 거죠. 구원의 날. 또 하늘나라 생일인 거예요. 엄마 못해서 태어난 날이 생일이 분명히 있듯이 우리 하늘나라 생일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날이 구원의 날, 하늘나라 생일인 거예요. 우리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한 성경책 사용하고 있는 맨 앞에다가 몇 년도 몇 월 며칠 2012년 8월 23일 몇 시요? 4시 15분 이렇게 우리가 우리 호직에 보면 시간까지도 장소도 다 기록해 놓고 있죠.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해 놓을수록 좋겠지요. 그렇게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기록해 놓고 나 이때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했어요. 이렇게 생일 정도 우리 기본으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록해 놓고 기억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진짜 감사하다면 진짜 믿어졌다면 그 기본 예의겠지요. 혹시 이 날짜를 기억 못한다고 구원을 잃어버리나 빼앗기는 거 아닌 거예요. 절대 빼앗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지금 그거 미리 영접하기 전에 여러분이 믿음 체킹지 해야 되는 건데 오늘 공부 끝나고 믿음 체킹지에 본인의 지금의 믿음을 기록해서 제출해 주세요.